은혜와 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구원에 대한 비밀의 경륜, 쉬운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영적 해법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좀 쉬운 말로 풀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이유, 그 목적, 그 대상, 이런 것들은 바울이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죠. 바울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수업 끝 하고 다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통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근데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 얘기는 이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한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터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2번 등장을 하거든요. 1장에도 한번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이렇게 3장에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기도의 결과가 어땠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기도를 살피며 우리가 한번 좀 이 아침 자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호칭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이름에는 그 대상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한 전 존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존재의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니 바울은 이제 우리 에베소 성도들도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것이 어떤 놀라운,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비밀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표준적인 모범이라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애끓는 표현이었어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으로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스탠다드한 본보기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충만할 때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이 계시면 같이 식사하다가 얘기하고 차 마시다가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 이제 올 게 온 거죠. 그때부터 그냥 좔좔좔 3, 40분 이제 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분이 어떻게 될까요? 듣고 얘가 많이 달라졌구나, 아니면 속으로 얘가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뭔가 한번 쟤처럼 달라지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합니다. 축호전도 해야 되죠. 또 이 낙심하신 분들 전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수십만, 많이 잡으면 100만, 200만까지 간다 그러죠. 이분들에 대한 신앙의 전수, 복음의 전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실족하고 낭망한 영혼들이 많거든요. 예의상, 체면상,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뭔가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 인생과 신앙의 의문점이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 구조상 이걸 자꾸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용기 내서 말하면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냥 뭐 더 잘 믿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퉁치고 지나가요. 물론 이것도 나름 좋은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날처럼 분석적인 교육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그런 의문점들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저절로 된 거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나한테 애정을 주셨던 이 중고등부의 전도사님, 청년부의 목사님, 그리고 내가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갔거나, 혹은 이민을 갔거나, 혹은 내가 지방으로 내려갔거나, 혹은 뭐 내가 어디로 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잠시 봤지만, 또 군대에서 군종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스쳐 지나가는 인연 같은 그 인연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착각이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 주제 가지고 책을 한번 통계를 내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사는 것도 장담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모습은 나 혼자서 원맨쇼로 내 재능과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기관, 수많은 책의 내용, 수많은 주워 들었던 정보, 지나가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검색을 해서 인터넷을 해서 뭔가 하는 건 굉장히 이 지적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좋은 채널 중에 하나이지만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팩트 체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제든 간에 검색을 해도. 그렇죠? 똑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다양한 소리들을 들어보면서 그걸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면 사실 우리가 뭐 밥 한 번 먹으러 갈 때도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미용실 한번 갈 때도 검색하잖아요. 댓글 보고. 아니,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무엇인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주일날 예배는 왜 드리는지, 헌금은 왜 하는지, 11조는 왜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다닌다는 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매너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이나 좋은 식당 가면 매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데는 쫓아냅니다, 손님을. 품위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죠? 규율이 그러니까. 하물며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교회에서 주는 가르침을 받고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작업을 게을리 한다는 건 전 정말 이거는 이 신앙과 자기 인생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빠도 밥 먹죠? 아무리 시간 없어도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뭘 안 해도 세수는 하고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뭐 1년에 세수 몇 번 안 한 날도 있겠지만 게을러서 대부분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뭐하다 시간 없다 해도 할 거는 다 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뭐 1시간을 받든 뭐 1년을 받든 평생 모태신앙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맞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니네가 알아서 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그죠? 그들의 영혼에 침투하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바울의 이 간구가 16절로 17절에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야,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강건함, 이런 걸로 바울은 따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교회를 처음 다니려고 마음먹고 오면은 어때요? 그냥 막 오는 길이 막 탄탄대로로 꽃길만 걸면서 교회 오시나요? 주차장 오면서 싸우고 아침에 늦잠 자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아프고 회사에서 급한 전화 오고 애는 울고 남편은 막 열받게 하고 아내는 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거 막 넘칩니다. 그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속사람의 강건함만이 그 육체의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이겨낸다. 우리 외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서 강함을 추구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 찾아다니면서 먹죠. 신체를 단련하려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저도 교회 집에 오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맨날 그 반려동물 산책하고, 어떤 분들도 반려란 말도 쓰지 말라 그러던데, 아무튼 간에, 조깅하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여튼 빨리 걷는 분도 계시고, 단련해요. 너무 좋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정말 자기 힘 이상의 자리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또 겉모양은 정말 아주 화려하게 오래 장미같이 꾸며요.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에 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내공이 성령의 은혜로 강해지고 사랑 안에서 터가 잡히도록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이 강하려면 속이 강해야 돼요. 우리말로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게 봐도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받을 때는 10중 8구 내가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테스트를 당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영적인 시험이 오는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때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굳게 서도록 그는 기도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희 데일리 교회는 거의 초신자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 바이블 클래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을 하루 종일 하시고 오셨는데, 오기 전에 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타이레놀을 무려 3알이나 먹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지금 직장 일이 너무 바쁜데, 다 제쳐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오신 걸 제가 보면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비일비재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거나 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담겨 있는 진짜 엑기스가 나와요.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사랑이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 이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이 간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죠. 이 충만함을,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충만함, 지식으로 아는 충만함, 그 이외의 제3의 충만함,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한 대로 인도하셔야지만 충만함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이 수동태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수동태에서 현실의 능동태로 콜라보가 되는 장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동기부여고 에너지고 힘이고 모든 거의 원천이에요. 이런 걸로 하루를 살아야지 여러분 쉽게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즉흥적으로 전도엽을 흥분시켜 가지고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쾌락주의에 몸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쾌락주의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라고 해요. 너 아직까지 그거 안 해? 그 말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기를 정말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의 이 문법적인 전제를 보자면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셔야지만 가능하다. 자, 그게 어디 나오나요? 21절이에요. 20절이네요. 거기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즉,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는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하는데 어떤 분은 10년 내내 하는데 뭐 응답은커녕 인생이 더 꼬인다 이러면 시험 팍 들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에는 내용과 방향뿐 아니라 품질과 크기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육합 원칙에 맞춰서 설명해 줘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가 작동을 해야 될까요? 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건져 주신다. 지금도.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의 소용돌이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실 분이세요. 오늘 말씀처럼. 믿어지십니까? 우리 수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마세요. 내 인생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을 여러분 해석하신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말해준다고 깨닫기는 하겠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조그만 용량으로는 이게 사실 뭐 슈퍼컴퓨터도 안 되기 때문에 말해줘도 못 알아먹고 설령 알아들었다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아마 터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과 지성을 넘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을 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와 사역을 맡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콤비네이션이 잘 되는 성도들이 신앙의 일치월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속사람의 사랑을 놓고 기도했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면이 강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올 테니 절대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며 여러 많은 상황들이 올 텐데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오늘도 기도하는 영성으로, 말씀을 보는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